오늘은 이승훈 전도사님께서 길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세대로 계속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치유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저에게 치유와 회복은 참 관심 있는 주제고 제가 평생 고민했었던 주제인데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크라고 불리우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민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크고 포악해서 민물의 포식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마리가 강이나 호수에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험을 했습니다.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의 겉으로 이 투명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린더를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린더 밖으로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다른 물고기를 풀어 놓았습니다. 이 파이크 물고기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 파이크 물고기가 튜브 안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밖에 있는 물고기가 있지만 안에 벽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제 투명한 실린더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다른 물고기를 옆에 풀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안 먹었을까요? 네,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이죠. 다시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현대를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파이크 물고기가 더 이상 실린더 튜브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오늘 길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인문학의 3요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나가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누구나의 사람에게 중요한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체의 급격한 성장과 호르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고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어른들도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파이크 물고기처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 자신의 지식, 가치관, 상처, 아픔 등이 하나로 모아져서 자신만의 실린더 튜브를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또는 잘못된 우상과 가치관과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 볼 때는 비극인 것처럼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 두려움, 아픔, 상처 속에 자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처음에는 잘 가고 있었는데 길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길을 잃은지도 몰랐습니다. 돈도 있고 부와 명성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길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재설정하고 자신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다 써서 돼지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로 배를 채우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평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 평안히 지내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감정의 변화를 주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안과 근심과 불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여정이 어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의 길을 돌아보고 평안함을 누리고자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근심, 걱정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을 인도하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정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 자신이 가야 할 길,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배고프니까 품꾼으로도 있고 싶어서 아버지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트라우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내가 경험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잘못된 이미지로 형성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잘못되게 투영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공교롭게도 5.18입니다. 아마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살아나간 사람들에게는 5.18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실천과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5.18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전라남도 사람들에게는 5.18 이 단어만 들으면 뭔가 마음이 불끈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5.18 민주화 운동인데 5.18 사태, 광주 사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단어를 들을 때 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쑥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18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가정 환경에서 겪었었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투영되고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품꾼으로 살고자 돌아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 둘째 아들을 가장 사랑했을까요?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이었을까요? 아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일까요? 이 중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더 사랑한 적도 없고 덜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사랑, 내 생각, 가치관, 내가 경험한 실린더 튜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베푸신 믿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이 트라우마, 실린더가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15장 1절에서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 있고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둘째 아들은 방탕의 죄, 자유방임적인 죄가 있었다면 이 첫째 아들에게는 율법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었는데 이 말 속에서 그동안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통하여 죄를 통해 방탕의 길로 가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즉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신의 노력과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데마트 가보신 적 있으시죠? 롯데마트에 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만약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1층에서 2층을 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있을 때 2층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만약에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바보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어린이들이 장난친다고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죠.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굿 룰이 아닙니다. 어떤 지켜야 할 좋은 규칙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지만 제자리로 돌아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열심은 복음의 은혜와 결과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의로워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와 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기도 했고 첫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목회자로 살아나가면서도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며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여러분 자녀를 갖고 나니까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로 저희 이 딸 아린이가 딱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처음에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린이를 갖게 되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아내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방법이 있었다면 뭔가 잘못된다면 이런 생각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이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준전님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키울 자신이 없었고 또 하나는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가 된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그날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 딱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물만두처럼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 후로 아린이는 저와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똥도 싸고 막 울기도 하고 밤새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 딸을 미운 적이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승훈아, 너의 가정에 너의 딸을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란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똥을 싸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때로는 넘어지겠죠. 그러나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10번 넘어졌던 것이 8번 넘어지고 6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축복과 선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길을 잃은 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둘째 아들처럼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길로 오셨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를 나와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